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도위그로 한 주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또 한 주는 이렇게 또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를 갖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참 좋습니다. 좀 단을 정리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아주 좋은 감동의 그런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러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많은 악기를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학생들은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은 지금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어색해요.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은 안 하고 또 질문을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선생님이 이 백목이라고 그러죠. 이 초크를 꺾어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되게 먼 거리인데도 정확하게 가서 그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걸 딱 맞고 부시 눈을 뜨고 있을 때 선생님이 노려보면서 질문을 던졌어. 임마,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 제자처럼 대답은 안 하고 선생님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 죽였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부모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님, 아니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셨으면은 이 애가 맨날 와서 잡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누구가 죽였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찍 죽어서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느냐고 저렇게 좀 버릇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놈이 어려서부터 병원에 가기는 싫어했지만은 의사를 죽일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안식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죠. 이 외침은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자신에게 나온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에게 던진 강력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여전히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침례 요한과 두 제자, 자기의 사랑하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다시금 자기를 따르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어제 공개적으로 드높여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어린 양을 소개했던과는 달리 이제 조용히 자기 곁에 선 자기의 제자들에게 아주 진중하게 속삭이듯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외침은 어쩌면 퍼블릭, 공중적인 그러한 선교였다면, 외침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퍼스널리적으로 개별적인 그러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3의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제3의 엘리야요 침례 요한과 같은 기별을 가진 나무물입니다. 우리도 대중 앞에서 공중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인 개인 선교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받은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의 스승 요한을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바싹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많은 군 중에 한 사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친구들이 밀착해서 예수님 가까이 졸졸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 뭐죠? 이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첫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최초로 던진 질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러한 말씀 전에 하신 것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찾아오셔서 최초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최초로 던지셨죠. 여러분, 그 질문은 어떤 공간적 장소적 질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글쎄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도대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것은 존재적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지금 어떻게 네가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장소적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던진 의미 있는 첫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이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쫓고 있는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던진 첫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쫓는 거냐?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첫 질문했던 어떤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사명적 질문입니다. 나를 쫓는 이유가 너희들이 어떤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니 지금? 아니면 나에게 뭔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나? 아니면 내가 무슨 표적을 구하기를 너희들은 원하고 나를 쫓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니?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원해서 나를 쫓나? 이런 질문들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희들의 신앙의 궁극적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 두 제자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의례의 습관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역한 그런 추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돌연 던지신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쩌면 동문서답식의 대답 아닌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까 했던 거고,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야,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서로 뭔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랍비여, 당신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와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 질문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그것은 장소적인 질문이에요. 위치적인 질문입니다. 포지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을 따르면 혹시 손해가 되는 건 없나요? 당신의 위치는 지금 안전된 위치에 있습니까?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까? 당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줄을 서지요? 어쩌면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주님께 대한 돌연 질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세상은 줄의 문화입니다. 뭐의 문화라고요? 줄의 문화예요. 라인을 다 서야 돼요. 라인. 줄을 잘 서면 대박이 터지고, 줄을 잘못 서면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철저하게 줄서기를 합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트럼프냐 힐러리냐, 바울파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이 교회에서 세속적인 것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해서 모이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이거죠. 포지션에 관한 거예요.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군 누구의 라인이고 누군 누구의 라인이고, 그런 걸 면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랍비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랍비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줄의 문화가 아니라 길의 문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인을 서려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이 진리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길에 잘 들어서야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 놀라운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선언은 사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왔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최초로 먼저 제자 되는 자들이 바로 길을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캐물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서부터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두말할 것 없이 위치나 손실이나 상황을 따르지 말고 내 본질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노란 글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그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가신 곳을 보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함께 거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매우 그 위치에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질문을 던질 때 라피 어디 계십니까? 장소를 물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계신 데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장소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관념 속에 이러한 공간적인 이런 어떤 포지션적인 어떤 그런 상황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집착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솔직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계신 장소를 본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보고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한 번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서기관이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불러가지고 날 따르라 할 때 따랐는데 가룟 유다는 지가 먼저 와가지고 제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날 쫓아봐야 내가 가만히 네 속마음을 들여보는데 날 따르는 것이 줄을 잘 서려고 하는구만. 그래서 날 쫓아오면 뭔가 좀 얻을 것 같아? 근데 날 따라봐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머무는 곳은 여우의 굴보다 못해. 공중의 새의 그러한 둥지반도 못해. 그래도 날 쫓을래?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거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 어떠한 이렇게 근사한 집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공생애 할 때 어떤 집에 머물러서 생애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남의 집을 빌려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대에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거처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본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낯생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거한 것은 어떤 장소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안드레아하고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에 주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하면은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약에 그토록 많이 반복하여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서 증거하려고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은 낫입니다. 나다나엘이에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로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안드레와 요한도 이 장소에 집착을 했는데 누구도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순수한 이스라엘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이 나다나엘조차도 이 장소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메시아 됨됨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그런 장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고 장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공간이 그들에게 그렇게 메시아를 선별하는데 그들은 중요성을 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그분, 그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낯선 남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물 좀 달라.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혼자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알았으면 그걸 줬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네,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당신은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맞군요. 그러면서 돌연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장소로 돌아가요. 장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본질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계속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장소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든 그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4장 21절.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4장 22절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유대 혈통을 통해서 오는 그 메시아, 그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질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과 이러한 사람들과의 이런 지금 갈등의 요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의 가치를 크게 두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유대 혈통을 타고 오시는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존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곁에 존재하는 부수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예요. 예수교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든지 예수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예수와 같은 것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재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물을 가리는 뉴스타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안식일보다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식일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식일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의 율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재림을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재림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들은 크라이시스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징조와 조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음식물 건강기별에 대한 정보보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 생각하고 그 생명의 떡에 군침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랍비야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처럼 이 친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자체가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길처럼 진리처럼 생명처럼 꾸며진 허상을 계속 구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한 맹렬한 그들의 질책을 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책은 그 사람들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깔려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주님의 질책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팽배한 현상은 예수 그분의 인격과 구원의 매력을 느끼는 성도의 수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부수적인 것에 너무나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분의 자체에 대하여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학, 그 신학 자체에 대하여 어떤 지식에 대해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만족에 거기에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빠진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 본질인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분에 대해서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물의 축복에 지극한 큰 기대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만 가요. 왜? 거기에 많은 커스터머들이 있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한다는 자선사업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구제 자체의 보람과 자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취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를 교회의 노래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 직분호 그 자리를 공고히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직분에 대한 상당한 신뢰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직분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면 알아요.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신앙생활의 가치관도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 때문에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위치 때문에, 자기의 만족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와 보라. 뭐라고요? 와 보라.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위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에게 먼저 와야, 그 사정권 안에 들어야,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베단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 성전으로 나와야 여러분 예수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제가 목에 피는 안 났지만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외치고 또 외치는 게 뭐냐면 죽어도 교회 와서 죽자 이거예요.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예? 모든 교회 집회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와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금요 저녁 예배, 각종 특별 말씀 집회,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너무 속상한 거는 저녁 예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눈물이 나요. 전 죽어라고 말씀을 준비할 가져오면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너무 서글퍼요. 기운이 쪽 빠져요. 여러분, 뭐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하나님의 예배에 왜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으면 무엇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더 외치고 더 뛰고 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세요. 성전에. 이것은 재림교회에 멍들어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전역에 퍼져 있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엄청난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말씀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니까 저분이 그분이야.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적어야 돼. 머리에 외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이렇게 잘된 이러한 제자들의 관치관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부터 떨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말씀 중심이 아닌 이적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제자도의 정신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당 가장 똑똑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자 중에 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기적에 의해서, 표상에 의해서,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다 보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또 한 번 그 일이 반복될 거예요. 평온할 때는 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진정한 본질인 그분의 존재를 만나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틀림없이 반복됩니다.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나에게 오라! 성전으로, 말씀으로 오라! 내가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3일 밤낮 예수를 찾았어요.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야, 어떻게 네 아버지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몰랐느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가리키는 그곳에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와보라. 딱 3단어인데 대단하죠. 와보라. Behold,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라, 건물을 보지 말라, 여건을 보지 말라, 목사를 보지 말고 누굴 가장 먼저 봐야 됩니까? 예수를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뭘 봐라? 나를 보라.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보는 거 실패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예수님 보는 거 성공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 것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서 나다나엘에게 너도 와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와보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의 큰 선생님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와보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하고 가서 본 게 경험이 있어야 와보라고 그러지.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와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돼. 그리고 그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대중적으로도 외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외치는 위대한 기별자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상과 현상에 지배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 개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